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이제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이 결실의 계절, 또 이 좋은 믿음의 계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땀과 정성과 노력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을 아름답게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에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들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저희는 항상 그 휴가 기간에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들 가정하고 수련회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벌써 그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름 휴가를 겸해서 하게 되어질 때 벌써 이제 27년째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경주에서 했어요. 우리 남쪽 지역에서 있는 하게 되었는데 항상 이제 우리 회장과 이 총무가 주관을 해서 수련회 장소를 이제 정하고 이제 1박 2일로 이렇게 수련회를 우리가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경주에 이번에 내려가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해안은 참 축복받은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해안이 축복받은 지역이냐? 여기서 한 27도 정도 이렇게 경험하고 내려갔는데 거기 온도가 37도, 38도
무슨 동남아시아 간 듯한, 날씨는 동남아시아인데 환경은 동남아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낮에도 이제 저희들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짜놓고 뭔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엄두가 나지 않고 저녁에 안압지라는 곳에 이제 우리가 이제 탐방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낮에는 이제 활동하지 못하니까 저녁에 막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이 천년 고도 도시고 또 이제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월 달인가 에이펙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세안 에이펙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뭐 도로도 새로 포장하고 굉장히 이제 경주가 막 활발하게 그런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뭐 휴가를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 그 우리가 간 저녁 시간에 그 안압지 뭐 사실 그 안압지는 뭐 볼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연못 있고 그냥 이렇게 정자 몇 개 있고 신라 시대 때 이런 어떤 이제 왕이 어떻게 보면 정문과 같은 그런 이제 지역 중에 한 곳이었는데 저희도 그 밤에 이제 좀 뭐 볼거리를 이렇게 좀 생각해서 나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압지에 오게 되어지. 그런데 그 저녁에도만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요. 뭐 한 37도나 38도의 그 열기가 그대로 그 저녁 시간에도 이어지는 것을 느끼고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대재앙, 이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대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 맞이하는 자세, 생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대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뭐 대비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지리멸렬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좀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이 있을 때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25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 살펴봤어요.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0절 내용을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36절 말씀까지는 이 요셉이 앞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 같이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애굽왕의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 대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주제는 바로 이 두 단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대풍년과 대흉년, 이제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이 14년 동안의 그 기간을 준비하게끔 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대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데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유일한 대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일한 대안. 유일한 대안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 한 사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유일한 대안점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시대,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시대는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요셉과 같이 참 지혜롭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지도자의 삶이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유일한 대안으로 지금 준비시켜 놓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때 요셉이 먼저 바로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바로왕이 두 가지 꿈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이 바로의 꿈 내용이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이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이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또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이 아름답고 살진 이 암소 일곱을 잡아먹는 꿈. 그리고 잠시 또 깨었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올라오는 반면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올라와서 그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집어삼키는 아주 이런 희한한 꿈을 바로가 꾸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이 점술가들을 다 불러놓고 이 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봐라 했을 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날의 그 과거에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생각하고 이 더 이상 내가 요셉을 얘기하지 않으면 나에게 미칠 이런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을 감지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그 사람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지고 바로왕의 꿈을 듣고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말씀에 오늘 25절에서부터 3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이 이 꿈 내용을 듣고 바로왕에게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이 꿈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 가지 꿈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은요,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어떤
환상에 자신이 몰입하지 않도록 이것을 제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환상에 몰입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점술가들, 그 당시에 이 박사들은요, 이런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되어질 때 그냥 제정신에서는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의 뜻을 자신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런 어떤 주술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끔가다 이제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제 무당들이 이제 접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이 접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접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뭐 눈이 뒤집어진다든지 몸을 부르르 떤다든지 아주 희한한 어떤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그 무당들이 이런 어떤 접신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의 몸을 빌어서 그 상대방에게 말을 그리고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환각 상태, 환상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을 모라의 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라의 경지에 들어가야지만이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그 당시 점술가들, 박사들과 같이 요셉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외부 세계의 경험이나 외부 세계의 어떤 생각이나 사례들을 끌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꿈을 꾸게 되어질 때, 그 꿈이 참 이게 희한하고 뭔가 잘 이렇게, 선뜻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어떤 외부의 경험이나 사례들을 우리가 끄집어와서, 외부의 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이런 사례를 한 것을 우리가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꿈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꿈의 해석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에 일일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듯이 세부적인 것들을 맞춰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 요셉의 꿈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들은 이런 어떤 사람이 주술적인 그런 힘을 빌어서 이 꿈을 해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라는 사람에게 주신 그 꿈 내용을 통해서 직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꿈에 접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우리 첫 번째 이제 바로가 이야기했던 이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 그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꿨던 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 이 두 가지의 공통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그 본문이 26절 이 말씀이에요.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자, 이것에 대해서 재해석한 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 이것은 이 7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7해 동안 풍년이 오겠다는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풍년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자, 그리고 대흉년에 대한 해석이 그 이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한 일곱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에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이것에 대한 재해석이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이 바로의 이 꿈을 해석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두 가지 명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대풍년과 대흉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의 대풍년, 아름답고 살진 7 남수,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이런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의 계절이 이 대풍년의 삶이 7년 동안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풍년이 7년 동안 지속되고 끝나고 나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 대흉년. 흉하고 파리한 7 남수, 그리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7개. 이것이 7년 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애굽 땅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해석을 우리가 보게 되어 참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로도 모든 점술가들도 박사들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한 그 꿈을 무명의 사람, 전혀 생각지도 못한 히브리 노예가 이 꿈을 그대로 해석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이 해석을 들은 애굽의 사람들 모두가 다 아마 감탄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지금 요셉은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그렸다. 대풍년과 대흉년. 근데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대풍년에 있느냐? 아니요, 대흉년에 있었다. 7년 동안의 대흉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또 봉착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인 곳에만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땅이면 땅, 직업이면 직업, 돈이면 돈. 이런 어떤 이 세부적인 문제들에만 우리가 안달복달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요셉의 이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요셉처럼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것에 먼저 우리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넓은 안목,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지금 내가 평안하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에 있는 그 고난을 내 눈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어떤 현실의 안목에만,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가 안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이런 일들을 내 눈앞에 끄집어 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지러운 문제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하나씩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리는 거예요. 요셉의 그 꿈 해석 능력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사고에 몰입하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안들에 안달복달하지 않는 큰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부적인 것들, 이 조그만 것들, 물론 이 세부적인 것도 조그만 것들을 아예 다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큰 그림을 놓고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놓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먼저 내 앞에 닥친 그 세부적인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뜻은요, 오늘 이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고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적 원리는요, 항상 우리가 반대적으로 나갑니다. 성경적 원리는 좀 약간 답답하도 더뎌도 그 원리 원칙에 의해서 성경적인 방법은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은 내가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하고 그것을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해놓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나요? 그 방법이 좀 약간 더디고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그 방법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그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풀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7년 대풍년, 이제 요셉이 7년 대풍년을 이제 이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 대풍년이니까 우리 이제 마음껏 먹고 즐깁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제안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대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전국에 창고를 지어서 5분의 1씩 비축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풍년이 왔어요. 아주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그냥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야, 그냥 즐기자, 마음껏 먹고 우리가 쓰자, 카드도 아주 한도 초과할 때까지 긁어버리고 입을 거 다 입고 먹을 거 다 먹고 우리가 한번
보란듯이 한번 써보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요셉처럼 비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언젠가는 나에게도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것.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요셉이 전국에 창고를 지으라고 하고서 그 대풍년의 기간 동안에 5분의 1씩 곡식을 저장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5분의 1이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창고가 말이에요. 창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흉년이 들 때 이 가나안 지역도 흉년이 들고 그 고대 근동 지역도 다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이 먹을 것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사러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비축된 그 양식을 곡식을 팔게 되어질 때 뭐 조금 창고에 저장된 것을 판 건 아니잖아요. 전국에 엄청난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5분의 1씩 비축을 한 그 양식들을 그 흉년, 대흉년,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그들에게 팔게 되어지는 이것이 다 요셉의 이런 어떤 지혜와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대비하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도 그냥 지금 이 시기가 편안하고 행복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미래에 다가올 고난, 그 흉년을 미리 앞당겨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등과 그리고 등불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대풍년이 오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이 풍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꿈 해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딱 명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7년이라는 명제를 주고 있는 7년 대풍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년 대풍년을 주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니? 이거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겠느냐? 있는 거 다 쓰면서 살겠느냐? 카드 한도 초과하면서 삶을 살겠느냐? 그냥 막 즐기면서 먹으면서 이리저리 다 허비하면서 살겠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 이 7년 대풍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깨달고 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풍년이 끝나고 나서 바로 7년 대흉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도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대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혼란을 이렇게 겪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고도로 성장을 했어요. 단기간 내. 그런데 그 경제 발전이, 경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소위 말해서 5%, 7%, 10%. 잘 나갈 때는 10% 이상까지도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져. 근데 그 잘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야, 우리가 이제 경제가 이렇게 좋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호황을 계속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 호황이 어디까지 지속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당면한 이 과제들을 우리가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때 미래를 잘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은 지금 돌파구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이 위기의 시대. 그런데 그때 잘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 곤두박질 칠 수만.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삶도 이런 기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우리가 신앙이 승승장구하고 올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나는 그냥 내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건, 여러분,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도 기복이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원인 모를 일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꺾이는, 내 믿음이 좌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올라가게 되어질 때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막상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어질 때 믿음이 꺾일 것 같은데, 신앙이 좌절될 것 같은데 꺾이지 않고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앞당겨서, 그 고난을 앞당겨서 지금 내가 잘 나가게 되어질 때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묘하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에 휘말려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유지하면서, 신앙의 삶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에 빛을 발하게 되어지느냐? 평온할 때, 행복할 때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시대 때, 요셉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런 혹독한 신앙적 훈련, 삶의 훈련으로 그냥 내몰아 가시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불평불만했으면 요셉의 인생이 끝난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이 되어져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경제가 안 좋아도, 정치적으로 불안해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말이죠. 이제 요셉도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이런 풍년이 오고 이런 대흉년이 오니까 좋은 통치자, 그 담당자를 세워서 잘 대비하게 하십시오.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도 위대한 통치자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위대한 그런 참모일 텐데 요셉이 그런 방법들을 다 알려준 거잖아요. 매뉴얼들을 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도 그렇고 그 신하들도 그렇고 알려준 그 매뉴얼대로 요셉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줬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겠다. 그들이 직접 그렇게 대풍년과 대흉년을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위대한 통치자 바로가 그의 뛰어난 신하들이 이 모든 권한을 자신들이 책임지고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요셉보다 더 훌륭한 학문과 학식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문화를 습득한 사람입니다. 어디 하나 내놔도 손색이 없는 바로, 그리고 그의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사람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왜 이런 제안을 요셉에게 했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비밀이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이 모든 말들을 우리가 들어보니 내 말이 다 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도 우리가 맡겨놓으면 더 훌륭히 우리보다 더 100배, 10배, 100배 잘할 사람인 것 같으니 너에게 이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게. 그래서 요셉이 그 권한을 위임받고 유일한 대안이 요셉밖에 없음을 바로 왕도 인정하고 그 신하들도 인정했다는 사실. 왜 그랬겠습니까? 요셉이 뛰어나서,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소위 말해서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말씀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니까 세상에 이런 군왕들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뛰어난 기술이 없는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액면가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믿음과 신앙을 인정받게 되어지면 세상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너만이 유일한 대안이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잘 들었는데 실제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바로도요, 대풍년이 왔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마음은 그래, 이 대풍년이 왔으니까 내가 잘 관리해서 이 곡식들, 이 식량들을 잘 관리해서 내가 쓰면은 내가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사람은요, 이런 풍년이 오게 되어지고 많은 것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과용을 하게 돼요. 욕심을 부리게. 바로 그것을 한 것이죠. 이렇게 많은 것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판단해 봤을 때 자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7년의 풍년은 맞이할 수 있겠으나 7년의 대흉년을 잘 준비할 수 없는 이런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대비할 그들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셉의 그런 꿈 해석을 통하여서 이 바로라는 사람이,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을 인정했어요. 왜 인정했느냐? 요셉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대안으로 요셉을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이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선두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무리들, 이 사람들만이, 이러한 교회가 이 시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요셉과 같이 정말 말씀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풍년과 흉년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풍년이 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흉년이 왔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요새처럼 지혜로운 마음과 믿음을 통하여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일한 대안으로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